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세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벌써 8월 중순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아침과 밤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찬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포항에서는요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다행히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또 준비했기 때문에 대비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뉴스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고서 예측을 하기도 해요. 오늘은 해가 떴으니까 빨래를 널어야지. 또 오늘은 먹구름이 많이 껴있으니까 우산을 챙겨 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씨 변화에 익숙하고 아주 민감하며 아주 빠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날씨를 말씀하세요. 또 다른 날씨를 말씀하세요. 5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같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계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계절을 적어놓고서요 이 계절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절. 눈에 보이는 날씨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계절을 This present time, 지금 이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재 이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계절을 예측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하늘의 날씨를 아무리 예측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이에요. 위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계절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 혹은 사기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한 가지 질문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걸 왜 위선이라고 하셨을까? 한번 여기에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한 주간 곰곰이 설교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외식과 염려에 관하여, 깨어있음과 분쟁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대 분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은요 외식으로 시작해서 외식으로 끝나는데 12장 곳곳에 외식을 배척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두 종류로 나눠져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 이 무리들,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청중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버려요.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서서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라고 운을 띄우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요, 또 어떤 말씀은 무리에게 라고 운을 띄우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청중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요 54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은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56절에 외식하는 자 역시 무리들이에요. 제자가 아닌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무리를 살펴보면요, 이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는 제자와 다릅니다. 성도와 교인이 다른 것처럼 제자는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골고다 언덕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 잡혀오자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 무능력해 보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친 게 바로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고 다른 메시아로 갈아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빛내줄 메시아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자기 자신인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숨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는요 계속해서 이 외식이 중요한 화두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외식을 경고하시는데요, 이 외식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위선자 또는 사기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뜻입니다. 이 히포크리시스는요 무대 배우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무대 배우, 연극 배우요.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연극 배우들이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위선자라는 단어가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모습에서 은유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사람,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외식 혹은 위선자라는 뜻은요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히포크리시스는요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하네프에서 왔는데요, 이 하네프의 뜻 중에 하나가 신앙심이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은요 결국에는 신앙심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가짜이고 연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반대편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언제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고 또 자신의 들보보다 형제의 티눈을 더 크게 신경 썼고요, 그들의 봉사는 그저 입술로만 행하였고
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선자들은요, 그들은요 거칠에만 깨끗할 뿐, 겉모습만 깨끗할 뿐,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 바리새의 누룩을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 1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거칠에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희는 자신의 참 자아를 영원히 감춰둘 수 없다. 머지않아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는 종교의 가면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다. 머지않아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의 날씨의 변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 내 문제와 내 상황에 급급한 사람들만 나와요.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또 비유 속에 어떤 부자는요 자기 적금을 쌓을 통장이 부족하자 더 많은 적금 통장을 만들고 안심을 해요.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들의 질문은요 한결같이 이 땅과 하늘, 자기 이익에만 초점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라.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염려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현 주소, 가면을 벗은 진짜 내 얼굴로 주님과 마주하는 마지막 때 그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왜 예수님은 이 땅의 날씨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무리들,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무리들은요 날씨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예측하듯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날씨의 분간은요 세상의 지혜를 뜻해요. 더욱이 그들은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잘 안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실상은 영적인 소경이면서 소경이 아닌 척,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꼴을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생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자부해 왔지만 결국은 자기와 똑같은 가면 쓴 위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위선자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처지를 몰랐어요.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시간에 임한, 자기 시대 속에 임한 하나님의 계절을 깨닫지 못해요. 58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법관에게 끌고 갈 때,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러니까 자신이 법정에 끌려가는 그 사람과 같은 처지임을 무리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법정에 이르기 전에,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미리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대로 나아가는 중임을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내가 법관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 때, 이 시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시간이나 어떠한 순간을 가리키는 이 때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234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시간에 관련된 여러 구절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드릴 구절들은요, 그들은요 모두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 시간에 임한,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 시간 속에 임한 하나님의 계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시편 119편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호세아 10장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로마서 13장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절을 읽었어요.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진행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인데요, 사실 설교를 작성하면서 결론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2017년 8월 20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제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청년 중에 김현수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아침마다 저와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로 그날 들어오는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잠시 묵상을 합니다. 각자 집에서요. 짧은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메모장에 짧게 적어갑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나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귀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내일이 오늘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결국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왔어요.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는 기도를 더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세상의 날씨의 변화를 무시하고 또 현실의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상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연속인 한반도만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절을 안다고 착각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고하는 거예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자기 지식만으로, 세상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위선을 우리도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맛본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고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애초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운 사람은 날마다 그분을 향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도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확실했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가짜였고요, 연기였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이었고 구색 맞추기 위한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자기 시대 속에 임한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고 그분을 가리키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절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분과의 사이가 어색한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들의 기도는 전부 땅에 떨어지는 허공의 메아리,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육신의 소리였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다고요? 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뭔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놓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닥쳐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색해서 그동안 훈련이 안 돼서 10분도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위기의 때를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임한 하나님의 계절 속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연속적인 시간에서 어느 한 날이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바로 오늘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날, 내가 무릎 꿇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출애굽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전체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오늘 날씨가 어떻나요, 여러분? 하늘의 날씨 말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나의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지금 여기서 그분을 주목하는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없는지 이 시간 살펴봅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계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당신에게 배웁니다.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